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에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그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혼이 상하였더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싫어하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십니다.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 그리로 인도하신 줄을 또 우리가 믿고 따라서 살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항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압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걸음걸이가 올바르지 못하오니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깨우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이 따르지만 오직 주님을 믿는 우리는 평안하오니 그러나 육신에 내려지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은 항상 있사오니 그것은 주님께서 조금씩 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만 바라올 뿐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그 주 큰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사랑이시고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하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오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항상 선하시고 깨끗하고 진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아주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서로 마주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들이었지만 죄가 들어온 뒤로는 우리의 선함이 더러움을 손에다 쥐고 살게 되었고 참에다가 거짓말을 손에다 쥐고 또 이제는 죽어야 할 육신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양심에 의해서 곧 그 속에 선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그 영혼이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양심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선과 선이 만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것을 이루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사랑, 인간을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만들어 놓은 자체는 항상 있고 항상 존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함의 그 하나의 극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양심이 선으로서 응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 육신은 이 땅에다 버리지만은 영혼은 천국에 가지요. 그러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육신은 땅에 묻혀서 죽고 또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도 역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은 선하니까 무조건 예하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 몇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신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가 선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그 바탕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믿느냐면 선하고 거짓말이 없고 착하고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울러서 거룩하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도 양심끼리 만나야 서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믿음을 얻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만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좀 깨끗해져서 또 양심이 순수해져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바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모든 사실 속에 담겨놓은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너희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는 아멘하고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그 기초하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실이 사람들에게 눈에 가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응답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죄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을
아모스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4장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은, 또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 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었고, 너희 모든 처소들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를 향하여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빵을 줄 텐데 나에게 돌아오면 줄 텐데 나한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한 추수하기까지 아직 석 달이 남았는데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보류하여 내가 한 성읍 위에는 비를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 위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어떤 땅 위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땅은 말랐느니라. 이에 두세 성읍들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향해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즉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곧 사랑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줄 텐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즉 우리 주 예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삶이고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럴 까닭이 없어요. 여기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그것을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건 모세가 말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달아놓으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달아서 그를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을 몰라서 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통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통로만 이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고난의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가고 곧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의 접경 모압 근처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는 직전에 그런 시기에 노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섭리에 의해서 아직도 연단의 시간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곧 요단강 끝 사해 입구에 이르기 전에 가데스 이쪽 호르산 거기서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은 길이 빨랐지만은 아낙 자손과 가나안 백성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리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해 끝으로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중에 이제 이 사해 끝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의 사건입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의 오른쪽 홍해 시작점 또는 사해 바다 끝부분 그리로 해서 가면은 직선길인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냐면 에돔 땅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이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막고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에 보면은 여러 그 사건들이 나오죠. 바로 빠른 길을 가지 못하고 에돔이 막으니까 홍해 그 양쪽 합쳐지는 홍해 그 부분 그리로 해서 가야 하니까 광야를 다시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이 광야를 질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더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무려 38년을 더 허비하고 40년이 거의 다 차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라도 사해바다 끝을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었지만은 그게 안 됐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에돔 왕이 반대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20장 12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나를 거룩하게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같이 이것이 무리바와 무리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오니 당신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를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거하였더니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나이다. 이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나오셨나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18절을 보십시오. 에돔의 땅을 가로질러 가고자 했는데 18절에 그걸 사정을 했는데 18절에 보십시오. 에돔이 이제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나를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대적하지 않게 하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대로를 따라가겠나이다. 만일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때는 내가 그 값을 치르리이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걸어서만 지나가겠나이다 하나 그가 말하기를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다 하고 에돔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 강한 손으로 그에게 대적하였더라. 에돔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경계를 통과하여 가는 것을 거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돌아섰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이동하여 호로산에 이르렀더니 주님께서 에돔 땅 접경 호로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가라는 말씀에 따라서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되돌아가야 하니까 불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로산에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그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혼이 상하였더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싫어하나이다 하니 됐습니다. 이 하찮은 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한 오멜을 주시면 한 오멜씩 거두죠. 그것을 거두어서 하루에 한 번 거두어서 하루를 먹습니다. 그러면 장정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었었는데 처음에 이 만나를 꿀 섞은 과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라고 했다가 여기에서는 이 만나를 평을 하기를 이 하찮은 빵을 싫어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의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이렇게 비하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벌써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고 또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을 가운데로 보내시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불뱀들을 백성들을 가운데로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 불뱀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면은 죄의 형벌, 고통, 고난이 뒤를 따라서 우리를 물어서 죽게 한다. 그런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인간으로서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라고 양심을 주셔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했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면은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시죠. 즉 이와 같은 것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찮은 빵을 싫어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을 비판하니까 바로 사단은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만은 여기서 길을 빨리 갔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에돔 자손, 바로 에돔 자손이 방해를 놨죠. 원래 야곱과 에서는 친형제간이었지만은 그 후손들은 냉정하였습니다. 같은 형제간 종족이었지만 냉정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장자였지만 한 그릇 팥죽에 정신이 팔려서 장자권, 곧 천국의 표를, 곧 구원을 팔아버린 그 에서는 진리를 쫓지 않는 전형적인 육신을 상징합니다. 육신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방꾼으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에돔을 우회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군 중에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사명을 거두시고 20장에 나오듯이 아론의 사명을 거두시고 호르산에서 제사장 옷을 벗기셔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라사를 입히셔서 대제사장직을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죽었던 것이죠. 호르산에 묻고 30일을 애곡을 했습니다. 애곡이 끝나자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이 또 있었고 그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몇 사람이 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겼습니다. 이제 모압 경계까지만 도착하면은 남은 길은 쉬웠겠지만은 에돔이 길을 빌려주지 않음으로써 에돔을 우회하여 가기 위해서 남쪽 홍해까지 광야를 통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쳐서 불평을 아까 같이 하찮은 빵을 싫어합니다 라고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불평이란
예수님의 유월절 감사를 잊어버렸기에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즉 처음 구원받은 그 때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를 잊어버렸다기보다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불평이 나오고 죄도 범하고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육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도 나 처음 믿은 시간 그런 노래 찬송가도 있죠. 그 처음 믿은 시간을 기억을 하고 순례 생활을 한다면 항상 감사의 번제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감동을 잊어버리면은 구원받은 감동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불평만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죄를 책임진 대제사장 아론이 보이지 않을 때 곧 죄만 보였습니다.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왜냐하면 엘라살이 대제사장 옷을 입었지만은 아론을 위해서 애곡하는 그 30일은 그들의 애곡 속에 아론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살아있을 때 죄는 죽어 있고 아론이 죽으면 나는 죄는 살아납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면 말씀이 떠오르면 죄는 죽고 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죄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아론은 30일 동안 애곡하는 그 속에 죽어 있었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아론을 위해서 30일을 애곡하였더라고 민수기 20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죽으실 때 세상 모든 죄들에 대한 형벌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선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 형벌을 죄였던 사망인데 그 형벌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한 것은 선하신 분이 기록하시고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아멘이겠죠.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았다.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 하지만은 실상은 죄를 가져갔는데도 죄가 남았잖아요. 죄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주 귀중한 말씀을 여기다 세워놨는데요. 3장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은 사형당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싹은 사망이고 저주고 그 저주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도 직접 받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형벌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갔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으면 그 형벌도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죄는 무엇이냐? 그건 죄의 그림자요, 죄의 껍데기입니다. 신명기 21장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23절 보세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근거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3절에 22절부터 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형벌이죠.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네가 그를 나무 위에다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주 너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게 땅은 더럽지 맞습니다. 어찌됐든 죄의 싹은 형벌이더라, 죽음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형벌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의 형벌을 그때 다 가져가신 거예요. 끝이 났어요. 죄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있으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어도 능력이 없는, 형벌이 없는 죄의 허물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면은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본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십시오.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 자체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7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로마서 1장 29절에 그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 죄라면은 이 세상 천지창조 시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그것이 전부 세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즉,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 전에 지은 죄나 꼭 우리는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죄를 못 짓게 하시지만은 꼭 우리의 의지가 죄에 너무 강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까지도 이미 그 형벌까지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내 양심이 또 믿음으로 인해서 선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니까 모두 다 죄를 용서했다고 했으니까 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면 죄가 하나도 없고 즉 형벌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보세요. 55절, 56절을 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요 힘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그림자, 허물, 껍데기 그런 죄만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형벌이 없고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도 없고. 그러니까 오 사망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죄가 없다. 누가 사망이 나를 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즉 내가 죽겠느냐?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는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 육신을 버리고 저 영원한 예수님처럼 부활 육신을 잊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잊기 위해서 죽는 것밖에 없다. 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 무덤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덤에서 계속 누워 있겠느냐? 라는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육신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텐데 너 무덤아 나를 땅속에 계속 묻어둘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56절 보십시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이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또 구원, 성령님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뭘 믿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선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본성이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고자 하신 것이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양심이 죄를 회개하고 그 사실 선하신 하나님 예만 있는 그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전부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불변이잖아요. 영혼 불변이잖아요. 그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믿지 말라고 해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면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와서 나의 옛 본성에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본성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본성이 돼요. 사랑이 나의 본성이 됩니다. 곧 믿음이 나의 본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믿음이 내 양심을 감싸버리기 때문에 양심은 죄가 많다고 하지만은 이 복음이 전부 죄를 용서해 놨다고 하니까 그 양심은 아멘하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양심이 편안하고 내일 당장 전쟁이 나서 또는 질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영원하신 분으로서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시피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시는 형벌을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지만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그러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았다고 그랬는데 무슨 뜻이 있냐면, 그리고 그분이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정을 지으시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이제 잠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의 얘기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매 이 도마는 옆구리에다가 손도 넣어보고 이 손을 내밀어서 손에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본 사람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자국이 옆구리에 그대로 지닌 채로 못자국이 손에 난 채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을 한다는 증표입니다. 그 하나님이시니까 진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만 우리 안에는 나의 의지가 있고 또 나의 생각들이 있고 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영이 계시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갔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입었던 육신이 변화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가 영원 용서됐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런 즐거움을 맛보시기 위해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곧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거듭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또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월절을 그 희생과 사랑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면, 다들 성령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아직 영이 그것까지 자라나지 못해서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게 되면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여정 속 삶에 대해서
하등의 불평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죄를 우리가 지나간 죄 또는 구원받기 전에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난날에 그 죄 지은 것들이 자꾸 하나씩 잊어버렸던 죄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이런 죄도 지었지, 옛날에 저런 죄도 지었지. 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화장실에서 이제 한가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탄식을 합니다. 내가 그런 날에 예전에 죄를 지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것이 있지만은 그 대신에 내가 이런 데서 이런 지역 가운데서 틀림없이 지옥을 갈 텐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할 때는 굉장한 기쁨이 또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형벌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 박혀서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죠. 동시에 믿음으로 인해서 나 또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을 때 나 또한 내 욕심 또한 형벌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살아나서 나는 안 죽은 것 같이 행동을 많이 해서 또 죄를 지키는 합니다만은 그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다 용서해 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다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현재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 이제 내가 아니요. 산 것은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 영혼 안에, 내 양심 안에, 내 양심이 제2의 본성이 되고 내 본성은 복음,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본성이 되었고 또 이 양심이 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은 이 복음에 덮여서 복음에 따라야만 되죠. 여기서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곧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 양심이 믿음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이 무조건 예 그런 말씀만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거듭났죠. 그래서 그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그 죄의 허물을 짊어지고 있을 뿐이지 형벌은 지나갔어요. 육신이 고통받는 것은 이것은 옛날서부터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육신이 어찌됐든 영혼만큼은 평안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은 창세기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뱀이 나타났었지 아담과 이브에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따라다닙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에덴 어떤 짐승보다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이 뱀이 그때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따라다니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귀를 돌리면 뱀이 와서 붙잡아갑니다. 그 죄를 짓게 해요. 나를 죽이지도 못하고 나를 영원히 무덤 속에 가두지도 못하는 것이 나를 잡아가서 신앙생활을 비틀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하게 만들려고 사단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그런 것인데 이 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신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카다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죄라는 뜻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 하면 죄 하면 뱀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뱀이고 뱀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흙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육신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 즉 인성이라는 본성은 뱀, 곧 사단의 일터입니다. 이 뱀의 일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채우지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곧 뱀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나 현재나 장래에도 예수님의 그 유월절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마음에 이루어진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죄, 곧 뱀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옛 뱀은 부지런하게 쉬지도 않고 출애굽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광야까지도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가도 유월절 피만 잊으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잊기만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어야 하는 것처럼 발꿈치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체인 육신이 붙어 다니는 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육신이라는 시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죽어있는 이 시체가 육신이라는 시체가 붙어있는 한 유월절 대신 예수님의 피의 복음에서 눈과 귀를 세상을 향해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의 지성소인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지성소인 내 영혼, 우리 영혼 안에도 예수님의 피가 있고 하늘의 지성소에도 예수님의 피만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 중에 건인이여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무서워요.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어야 하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은 예만 있고 아니언 없고 진리이고 선이시고 의롭고 그래서 그 모든 표현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의 말은 한 번 만나게 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양심이. 우리의 양심 선할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그럴 때나 같아요. 또 그 하나 좋은 예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과 너희가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인한다고 할 때나 그때나 서로 같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대지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잘못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되새김하라고 6월절 만찬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어떻게 물리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물게 하시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더라고 민수기 21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을 허락하셔서 온몸 피부에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극도로 긁어내도록 그렇게 욥을 괴롭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하나님이 미워서 죄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상대해서 그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뒤따른다면 나에게 무엇인가 언젠가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이 나에게 닥쳤다든지 환난이 닥쳤다든지 무엇이 닥쳤다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롭게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6절 주님께서 불뱀을 백성들을 가운데 보내시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더라. 주님께서 백성들을 가운데 보내시니는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뜻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뱀들은 이미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뱀이 무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처럼 똑같이 인간과 싸우시느냐 이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과정 이것이 우리 일 개인만 해도 그 작용하는 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 쓰시고 우리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마음속 능력, 권위 이런 헤아릴 수가 없으신데 그분이 지극히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처럼 똑같이 싸우시는가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의 방법을 달리 하신 것이죠. 인간이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다시 생명회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최초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 흔히들 원죄라고 말하는 이 죄는 죄의 시작이요 모든 죄들의 생산 공장입니다. 참 인간을 덮어 씌우는 뱀의 허물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구름과 같은 장막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속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의 본성은 속까지 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라 공고한지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양심대로 한다고 해도 그 양심에는 여전히 미세하게 알게 모르게 다 죄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뱀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살아있는 참 사람은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생각은 진리에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에 자연적으로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육신이 해방을 놓아서 못하지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육신으로 행하다 보면 육신은 부족한 것이라 제대로 섬길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0절에서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기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성령님도 되고 거듭난 사람은 영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구원받은 너의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또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진리니까 무조건 예만 있으니까 무조건 살리시겠죠. 우리가 부활하시겠죠. 부활되겠죠. 너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새 육신을 변화될 육신을 입어야 돼요. 이 죄 많고 지금도 죄를 짓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을 입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억제하면 너희가 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이 성령님이라고 했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영을 통하여, 거듭난 너희 영을 통하여 이 몸의 행실을 억제하면 너희가 살기 때문이라. 너희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란. 보통은 뱀에게 물리면 물린 자리가 퉁퉁 부으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도 범죄하면 정신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양심이 심한 가책을 받습니다. 이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도 통증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경부터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주 범죄하고 큰 죄, 작은 죄 가리지 않고 범죄한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신경, 곧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양심의 통증을 자각하면은 비로소 죄를 벗어나고 싶어지게 되어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은 만나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면서 그동안 자신을 덮어씌운 뱀 허물을 벗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했습니다. 그 답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오니 곧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해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듯이 내 마음이 선해져야 돼요. 가장 선해질 때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오니 곧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말씀으로 이미 주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통렬한 회개와 하나님을 만나보고 구하고 찾고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을 때 아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행하게도 양심의 신경은 살아있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여기저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죄를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모세에게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떠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21장 7절을 보세요. 21장 7절.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 기도해 주려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뱀에 어떻게 떠나겠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었고,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나의 해결책을, 곧 약속,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 그 긍휼히 여기심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면 이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본 자은즉 살리라. 그것이 약속이었어요. 해일책을 주셨는데,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1분 1초가 급했어요. 막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쓰러져 갔으니까. 사방에서 통증 때문에 신음소리와 사망으로 인한 통곡소리가 이 광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자를 즉시 낫게 하거나 불뱀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떠나게는 않으시고 다만 불뱀의 모형인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시력부분을 21장 8절에 있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은 너희가 살리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말을 옳게 이행하면 살리라. 즉 너희 마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약속, 살리라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놋뱀을 달아놓으라고 그랬는데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놋뱀은 이미 불뱀이 심판을 받고 죽어버렸다. 저주가 되어서 죽어버렸다. 라는 뜻이고 그것을 쳐다본 자는 너 죄가 용서되었다. 라는 상징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형벌을 받으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죄가 용서되잖아요. 비록 불뱀이 계속 물고 있지만은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쳐다본 자는 누구나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기 이전에 물렸던 자들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믿지 않는 자는 일단 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뱀을 물러가게 하는 그 치료법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도
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뱀을 물러가게 했다면은 아담에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야 하고, 그렇다면은 인류 죄는 물러가 버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아가페 사랑도 알지 못하는 자연인으로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이 되었음에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그 방법만 바꾸셨습니다. 광야의 불뱀들을 그대로 두시고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 불뱀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뱀 곧 사단은 사람들을 계속 물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 불뱀아, 내가 사람들을 물어 사망의 도구로 죄를 범하게 하여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은 그것은 헛된 생각의 일이다. 내가 이미 내 머리를, 즉 너의 권능을 부숴버렸고 저 장대에 너 형사인 놋뱀을 높이 달았느니라. 내가 아무리 독한 죄로 물어도 뿔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살아나느니라. 이제 너희 본능인 죄의 독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한번 보십시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네가 아무리 나를 쏘고 싶어도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다. 또 나를 영원히 무덤 속에 감추어 덮어둘 수도 없다. 그러면서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이제 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 영어 성경을 많이 풀이 여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풀이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부터 읽어서 그런지 풀이를 하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이 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이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에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 28절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 거듭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그 구원받은 자는 죄를 육신이 지었다 해도 그런 것들과는 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육신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더라 했습니다. 모세는 불뱀하고 유사한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고 또
또는 모세의 말에 응답해서 노뱀을 쳐다본 자는 누구든지 상처가 낫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인했다니 그 사람 자신은 이미 깨끗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사람 생각으로 노뱀을 쳐다보아서 산다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허무맹랑한 소리다고 모세를 무시하고 무슨 소리야, 허무맹랑한 소리야 하면서 모세를 의심한 자는 그 쉬운 방법을 몰랐어. 너희 죄를 용서했다는 그 한마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삶도 팍팍해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고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팍팍하니 그냥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통을 받아.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냥 믿고 쳐다보면 되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았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롯은 심판 뜻합니다. 성막 안의 롯 번제단에는 희생물로 피를 뿌려서 죄를 심판해버리고 물두무 롯은 여인들은 녹고울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녹고울을 녹여서 만들어서 이 생활의 허영심을 불로 녹여서 심판해버렸습니다. 이 불뱀을 롯을 녹여서 만들므로써 불뱀이란 죄의 원인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나무 위에서 죽음으로써 사단은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죄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형벌은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6장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못 박혔고 나도 내 죄도 못 박혔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죄는 없어요. 다만 유일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지옥 가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거역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믿게 하고 인도하는데 죄사함을 전하는 또 그것을 증거하는 그분인데 그 말씀을 성령님이 증거하는데 그것을 나는 안 믿겠다고 버팅게 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골고다의 그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영원히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써 노뱀의 예언을 실체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죄는 끝이 나고 뱀도 죽어버렸습니다. 다만 죄라는 그림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에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죄사한 것을 알고 부활하신 것을 알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뱀이 계속 따라다니고 그럴 때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유대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부수고 느수단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노조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뜻은. 그래서 그 그림자를 히스기야의 말 속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던 예수님같이 그림자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며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음식을 먹었다. 또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얘기도 합니다. 신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별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얘기를 전부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형제 자매님들을 뱀이 물고 또 뱀독이 퍼지면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영혼이 질질 끌고 다니는 뱀의 허물 같은 그 육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육신의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줄 알아요. 육신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상관할 수 없어요. 또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우리를 끌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도 이같이 거대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음을 보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너희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죄인들이 이같이 자신을 대적한 일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말씀에 따라서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주시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나 삶이나 전부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높뱀 사건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생각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실되고 참이심과 또 그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서 너희 것으로 만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를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 우리가 거기에 벗어나더라도 주님 또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뿐이오니 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구하는 것, 육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주님께 합당한 것을 구하면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족과 모든 분들이 요즘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주변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또 가르쳐 주시옵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만 따라갈 뿐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